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하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배워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일은 8월 15일 우리 강복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주일은 해방을 기념하는 해방기념주일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1945년 8월 15일 도저히 일제강점기 헤어날 수 없었던 것 같은, 진정 자유를 누릴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8.15 강복이라고 하는 그 해방의 기쁨, 미채 가시기도 전에 또 1950년 6월 25일 맞이한 또 우리 한국 전쟁 또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이었고 큰 아픔이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겪어야 될 그 엄청난 그 순환의 기간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어찌 보면 우리에게 당한 그 어려움, 때로는 시련,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 고난이 결국 우리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련이 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틀림없이 큰 차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창세기 7장 또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 그러나 그 시간의 흐름 속에 가인,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가인의 계보, 가인의 계열과 또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아벨 대신 허락하신 셋,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 계열이 쭉 생육 번식하다가 창세기 6장에 와서는 급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그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시지만 그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새로운 시작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새벽에 창세기 7장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어김없이 약속한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7일 뒤면 홍수가 날 거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준비된 노아는 전혀 그 심판 앞에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했기 때문이죠. 준비된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곧 홍수가 날 거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요거 하나 믿으면 누구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사실 하나 믿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방주 밖에서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지금 밖에 또 갑자기 비가 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가 와도 이 지금 성전 안에는 지금 비 한 방울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지금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아무리 우산을 큰 걸 좋은 걸 써도 비에 젖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7장에 보면요, 약속대로 40주야를 비가 부니까요, 온통 지구 전체를 물이 싸버렸습니다. 배가 가장 높은 산보다도 훨씬 한 60m 높게 떠버렸습니다. 방주가 뜬 거죠. 이 세상 가운데 교회는 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이구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음을 이제는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70년 동안 이곳에 우리 궁평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의 심장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오송역 주변의 놀라운 변화와 더불어 우리 궁평교회에 큰 부흥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 시대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던 노아처럼 우리 궁평교회를 통하여 그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참 소중한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의 경주. 그 경주할 때에 이미 우리가 가는 길을 앞서가신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우리를 향해 응원하고 무거운 것들을 다 벗고 인내하며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경주는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경주 가운데 단거리라면 빨리 끝내면 되겠는데 우리 인생 여정이 말 그대로 마라톤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인생의 마라톤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가다 보면 목이 마를 수도 있고, 가다 보면 배가 고파 허기지까지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 그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주님을 거역한 자들을 끝까지 참아내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 또 징계의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고난의 문제가 어렵죠. 지금 여러분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떤 게 있나요? 그게 고난인지 아니면 징계인지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하고 징계가 좀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고난은 나로 인해 시작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선택해야 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육신의 전욕을 따라서 선택해가지고 나의 선택의 결과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로 오는 고난이라면 그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기보다는 나의 실수로 주어진 고난일 수 있겠죠.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고난.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주신 고난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그 이유를 돌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은 우리 편에서의 고난이기보다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는 말 그대로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그 잘못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목적은 돌이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징계로만 끝나지 않고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징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징계를 어떻게 받았으면 좋겠냐면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 아멘. 이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가 나서 방주가 떴을 때에 그 방주가 보이듯이 이 세상의 제약 가운데 교회가 떴지만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지 않고, 그러나 구별되면서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빛을 발하면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 자세하게 아주 쉽게 징계에 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약속하지 말라. 오늘 5절에 보니까요, 주의 징계하심을 받을 때에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겠죠.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나 성도답지 못한 삶을 계속 이어간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징계하실 겁니다. 그때에 그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경히 여기는 게 뭐죠?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경히 여긴다는 말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부분을 너무나 경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요. 때로는 책망도 하고 꾸지람도 하실 것인데 그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징계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거든 절대 경히 여기거나 낙심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악인마다 책제하신다 하였으니 징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책찍질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요. 저 때만 해도요. 학교 선생님들이 교실에 들어올 때마다 해초리 들지 않고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그 당구장 가면 당구 큐대도 갖고 다니고요. 하여튼간 그 선생님들만의 특이한 해초리가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잘못했을 경우에 때리는 부위도 다 달랐다고요. 책상 위에 무릎 꿇게 하고요. 허벅지를 때리는 선생님도 있고 발바닥을 때리는 선생님도 있고 앉혀놓고서요. 손등을 때리는 선생님도 있고 다양했어요. 그때는 당연히 그 채찍을 사랑의 채찍으로 받아냈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이겠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처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배려하시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주의 징계를 잘 참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왜냐? 어찌 사랑하는 아들을 채찍질하지 않는,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겠냐는 거죠. 진정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거나 잘못된 일을 반복할 경우에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채찍질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징계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치시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 그 차원이 아니고 주의 징계가 오늘 꾸지람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요. 채찍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징계라는 표현도 쓰고 있잖아요. 이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징계의 그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도 말고 그거 꾸지람 받았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그 주의 징계 채찍 앞에 끝까지 참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오늘 8절의 말씀을 더 보죠.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신하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겠죠. 뭐 그것까지는 괜찮지만 정말 세상에 죄악된 것을 따라서 해서는 안 될 죄악된 길로 계속 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빠져드는 것을 가만히 두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것이 뭐냐면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주시는 징계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징계 안에는 먼저는 뜨거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정말 사랑하면 채찍질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자녀들이 어긋나기로 갈 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데도 여전히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가게 둔다면 더 이상 그건 사생자거나 친아들이 아니거나 내놓은 자식일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부모의 길을 포기하고 자녀의 길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5, 6, 7, 8절을 종합해서 보면 혹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혹시 주께로부터 온 징계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사랑의 선물이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계속 반복하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죄의 늪으로 빠질까 봐 주님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주의 징계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성례하지 않겠느냐. 정말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징계하는 게 맞다라고 깨달아진 자녀는요, 매 맞으면서도 내가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 그 잔소리 속에, 그 징계 속에 사랑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하물며 하나님이겠냐는 거죠. 그러면서요, 오늘 10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징계가 주는 또 다른 유익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0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과 친교를 통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징계가 아니면 도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징계가 아니면 도통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론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제약된 부분을 잘라내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서라도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11절 말씀 보시죠.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그 징계가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 연단을 잘 참고 인내하고 그 훈련을 잘 받고 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시간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수를 하나 심더라도요 그걸 바로 딸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토마토를 하나 아니면 수박을 하나 따더라도요 그 모종을 심었으면요 약간의 시간이 흘러야 열매를 딸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통하여 그걸 잘 참고 인내함으로 인하여 이 열매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이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 열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여러분에게 당한 그 어려움이 나의 실수로 인한 고난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를 무지무지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징계인지를 오늘 한번 잘 파악을 하시고요,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이제 일어나십시다. 깨달아지면 돌이킬 수 있거든요.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거든요. 아, 주의 징계였군요. 깨달아지면 이제 다시금 우리 자세를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하나 차이인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주의 징계를 아주 우습게 여기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단은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 하나님이 사랑하면 너한테 그런 징벌을 주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사단은 계속 이야기할 거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해야 되죠. 맞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라는 선물을 나 주셨어. 나는 이 징계를 통해서 철저하게 내가 회개하고 나를 돌이키고 내 삶의 변화를 준다면, 이 연단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할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기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주, 이 말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도 위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은혜, 위로부터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믿음 주셨기 때문에 오늘 가장 복된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아멘,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십시다. 우리 궁평교회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리고 오늘 찬양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녁부터 우리 이제 전교인 수련회, 사실은 말 그대로 전 교인이 함께 해야 되는 시간인데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1박 2일 외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참석하시는 분들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번 귀한 1박 2일의 짧은 일정 속에 내가 전인 치유의 시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치유받고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내가 치유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사모하시고요, 오늘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1박 2일 동안 그 바나바 훈련원에서 되어지는 그 전인 치유 수양회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름 행사가 이번에 마무리되어지는데, 궁평교회가 이 여름 행사 이후에 이제 남은 2022년 남은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보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우리가 바른 깨달음을 통하여 잘 훈련받고 잘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이 지역,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책임지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궁평에 만나 있는 찬양 고백하겠습니다.